지난주에는 또 두 분 재직께서 수요일과 금요일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제가 그 재직들이 설교할 때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 해서 그동안 안 내보냈는데, 제가 물론 처음에 하실 때 본인도 막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담이 있으셨겠는데, 벌써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보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 분,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세 분 성인 주일학교 강사들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이제 돌아와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옛날에 하셨던 건데, 옛날에는 음향이 잘 나오나 이런 것만 봤는데 메시지 자체를 이제 자세히 좀 편안하게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밖으로 이건 내보내 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조금 그동안 뭐 음향이 좀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음부터 내보낼까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뭐 있어요. 뭐 놓친 사람 놓친 사람이고, 그래도 자꾸 집에서 듣는 것보다 여기 와서 듣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죠. 사실 내보낸다고 하지만요, 어차피 안 온 사람은 내보내도 안 가요. 근데 오셔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번 좀 놓친 거나 좀 깊이 좀 그 속에 더 깊은 속에 있는 오화들을 2번, 3번 들으면서 그것들을 캐내라고. 아멘. 감자캐기야. 하나만 땡기지 말고 계속 땡기면 몇 개 더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만 들고 집에 가면 보면 그 속에 더 있어요. 한 번 들었던 말씀이 내가 fully 소화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목사도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듣다 보면 놓치는데 나중에 들으면 더 깊은 말씀 거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좀 하고, 제가 그 미션 컨퍼런스 우리 교단 이번이 40회 총회입니다. 40주년이에요. 저희 교단이 생겨난 지가, 물론 미 하나님의 정원은 110년이 넘었지만 한인국인 총회가 생긴 지가 40주년이 됐는데, 그 40주년 총회 동안 선교 컨퍼런스인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선교사 숫자가 너무 작을 때는 뭐 2명, 3명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넘어가셨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고립되고 외로웠던 그 상황에서 코로나가 좋은 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는데도,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일 같은 것도 하나님 나라가 쓰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열매가 되는. 뭐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좋은 일 많이 생겼거든요. 선교사님들에게 참 코로나 덕분에 이걸 생각하게 됐고, 처음엔 다들 재정 얘기들만 하시면서 해외 선교위원들은 다 반대하셨어요. 아니 조 목사님 무슨 돈으로 하냐고, 선교사들 보내 헌금 그 잘라먹고 하면 되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께 다 선배들인데, 아니 목사님도 언제 우리가 돈 넣고 하나님의 일을 했냐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게 드리고 정말 최고로 좋게 해드리고 후하게 해드렸어요. 옛날에는요 비행기 값이 800불이면 한 600불 줬어. 근데 비행장에 가면 주차도 해야 되지. 차 놓고 와야 되잖아요. 또 요즘은 체크인 배게지도 막 돈 받아요. 국제선도 체크인 배게지 돈 많이 받아. 우리 혼두라스 그때 돈 내잖아요. 배게지 뭐 여기까지 오면 그냥 올 수가 있어요. 뭐라도 가방 한두 개 들고 오려면 그게 다 돈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엔 조금씩 더 붙여드렸어. 720불, 800불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800불 그러면 막 700불, 600불 그러니까 거기다 뭐 공항 갈 때 뭐 쓰고 이러면 줄 거, 기왕 줄 거 좀 넉넉하게 줍시다. 배기지 값까지 내드리고 공항 파킹료까지 내드리고 좀. 아멘. 하여튼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사람 수는 기본 문제잖아요. 어차피 위로하자고 격려하자고 오시라 그래놓고 그걸 또 뭐 100%를 왜 자르냐 말이야. 그게 왜 돈 걱정하는 거야. 돈 예산 갖고 한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주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면 그냥 돈은 다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풍성하게 넉넉하게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얹어드리고, 우리 최수남 선교사님도 끝나고 자기 하루 또 더 있어야 되는데 LA 가야 돼. 호텔을 하루 더 있겠다 해서 그것도 우리가 그냥 내줘버렸어요. 해외 선교에서 다 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하룻밤 더 주무시라고. 아멘. 그리고 막 용돈도 드리고 막 그 여러 목사님들이 막 보니까 막
봉투 8개씩 들어가서 목사님 뭐 주세요. 직접 주시라고. 나는 돈 같은 거 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난 그러면 어디다 흘리고 막 이러니까 직접 주시라고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성교사님 얼마인지는 몰라. 봉투에 설마 10불 넣어놨겠어요. 뭐 최소한 몇백 불은 넣어놨겠지. 봉투를 막 여러 사람한테 받으셔서 또 여기 가족을 데리고 오신 분도 있어. 가족들하고 한 달 체류하다 보면 뭐 금방 돈 많이 나가니까 위로해야 될 격려 쪽에서 지금 이제 본인들끼리 막 내년부터는 총회가 없는 해에는 선교사들만 선교지를 돌아가면서 선교 건물을 사자고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오고 또 제가 나를 심히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 내년엔 선교위원장이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전 몰라요. 전혀 뭐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뽑힌 임원들이 정하는 거니까 다른 거 하시든지 말든지 전혀 문제 없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첫 번째는 누가 찍으신 사진을 보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제 특성을 헌금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박정조 선교사님 옛날 프라미스교회 지휘자다 그래서 박정조 선교사님 연습시키세요 했더니 막 맹렬하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앞에 탁 선교사 10분하고 사모님 4사람하고 저도 꼭 기어이 하라 그래서 저도 기어가고 15사람이 막 빵빵하게 그 성전이 찌렁찌렁 울게 찬송을 불렀더니 찬송 부르고 이제 헌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홍래기 목사님 오더니 저 회원들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아니 봉헌 기도를 하고 찍어야 되겠더니 아니 먼저 찍어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사회자예요. 봉헌 기도하고 아니 사회자를 놔두고 그래서 봉헌 기도 한다면 자 그냥 계십시오. 사진 찍으세요 했더니 막 여러 회원들이 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선교사들 10명이 쫙 쓰고 사모님 14명이 쫙 쓰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저에게도 오고 선교사들에게 와서 우리 교단 40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정말 멋지게 또 안어하면서 또 그분들의 보고들을 우리가 은혜 받은 적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그 전날 밤에 이제 딱 하고 다음날부터 선교사들이 딱 앉으니까 막 본인들도 막 그동안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교단에게 좀 섭섭한 사람도 있고 파송 교회한테 이제 억울한 분도 있고 나름대로 다 뭐 머물져서 들어왔더라고. 오기는 올 때는 뭐 오기도 싫었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오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눈물 찔찔 흘면서 정말 이번에 오기를 잘했습니다.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 선교사 협회 회장을 했다는 43년 된 베테랑이죠. 풍채도 좋으시고 막 씩씩하신 분이 오시고 누구시냐고 적었는데 자기는 준 회원이다. 여기 정식으로 초대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준 회원인데 한번 오고 싶어서 왔다 그러시면서 그냥 오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이시면서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참석하시고 우리 김남수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조카가 김남기 목사님 동생의 아드님이 김남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1970년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굉장히 일찍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얻은 지병이 있으셔갖고 풍토병을 오래 앓으시다가 암이 오니까 우리 생각에 그 정도 버티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에 몇십 년 동안 앓았던 풍토병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돼요. 사실은 그 집의 큰아들이 먼저 선교사로 나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그냥 뼈가 다 부서져 갖고 돌아와갖고 몇 년 동안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벨리포즈 총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벨리포즈에 그 한국인이 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에. 그래서 그 큰아들이고 형이 이제 선교지에서 더 이상 못하게 돼서 뭐 한동안 정말 걷지도 못할 정도니까 그 사이에 동생을 또 부르셔서 그 가족은 이제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남자는 전부 선교사예요. 그 조셉 킴이라는 선교사가 목사님 제가 안식년이라 잠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들어왔는데 마침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가도 돼요. 그래서 와라. 근데 뭐 저기 다른 건 못해줘 그랬더니 비행기가 이런 거 못해줘 그랬더니 저는 그냥 오면 됩니다. 그러고 운전해서 올라와서 우리 컨퍼런스 하는데 다 참석해갖고 여기서 자라난
2세나 마찬가지니까 그 2세로서 이제 미국 교단의 우리 한국 총회가 아니라 미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이제 한국 총회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미 하나님의 성회가 요구하는 조건이 얼마나 그 크라이테리아가 요구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한 번도 그 요구 조건을 맞춘 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조셉 킴 선교사가 그 요구 조건을 맞춰갖고 정식으로 파송을 미 하나님의 성에서 파송받아 나갔는데 이제 그래 자기도 끼겠다 그래서 그래 뭐 껴라 그랬더니 와서 또 즐겁게 또 뭐 저희들하고 잘 아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하는 동안에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도 하고 또 많은 서포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것들을 많이 소개해주면서 자기가 그쪽으로 좀 연결시켜드려서 하여튼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한국 총회 선교사님들도 가셔서 그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연결할 때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작정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을 드릴 건 뭐 안 들고 와서 갑자기 두 분이 오셔서 그냥 말씀드린 주머니 다 털었어. 뭐 제 돈도 다 털고 해외 선교위원회도 나무 주세요. 그래. 캐시는 주세요. 그랬더니 받아가고 얼마씩이라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그분들도 그게 참 축복이 되고 그래서 참 잘 끝났고 토요일날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주일날 저는 브루클라인 어셈블리 자기네 교회 선교 컨퍼런스다를 저보고 와서 말씀을 갔는데 가서 물었어요. 잘 아니까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위원장 당신 우리 교회 그 아들 보내서 같이 따라갔던 그 아버지거든요. 전도팀 할 때도 따라와서 보겠다고 왔던 그 사람 선교 책임자인데 당신 선교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간 사람이 있어요. 제 집에 가봤어요. 제가 올라가서 그날은 좀 이렇게 했죠. 선교지의 경험이나 선교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지식이나 무슨 방법을 나한테 들으려고 기대하셨으면 크게 올라갔어요. 주신 말씀 전했는데 그거예요. 가라 말이지. 뭘 가지도 않으면서 뭐 선교하고 그래서 왜 하냐고 내가 내년에 또 오라고 내가 따라서 그래서 그동안 1년 차에 누가 가서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차도내서 집으로 가버릴 거라고. 뭐 하려고 쓸데없는 걸 하냐고. 그냥 가면 아멘. 가면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간증이 쌓이는 거죠. 안 가고 여기 앉아 맨날 탁상 먹는만 하느냐고.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여서 가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년에는 내가 여기 와서 그거부터 물어볼 테니까 정 모르겠으면 우리 갈 때 몇 사람 따라가라고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가서 같이 가서 보면 될 거를 뭐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면 저절로 기도 나와. 사람이 가면 돈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 자식 보냈는데 기도 안 해? 남편 보냈는데 기도 안 해? 우리 성도가 왔는데 기도 안 할 방법이 있어요. 가면 기도가 나오는 건데 안 가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가면 헌금도 나와. 아멘. 가면 헌금도 나오고 가면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하냐. 나 참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못 살겠어. 왜 자꾸만 얘기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가자고. 정 안 되면 우리 갈 때 한두 명 따라오라고. 가서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다음부터는 당신들이 당신 팀을 꾸려서 가면 되고 선교지도 연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뭐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저는 토요일날 오면서 점심도 대충 저녁은 그냥 국물만 마시고 잤고 주일날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저녁이 한 7시쯤 돼서 다 끝났는데 마이크 목사님이 나오더니 막 갑자기 예언 집회로 변했어. 그래갖고 막 나와서 막 예언 기도를 해주고 한지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우선 배가 고파서 기절을 했는데 세 번째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밥을 안 주고 그래서 나는 계속 도대체 언제 그러면 나보고 도로 나와서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파이널이 한 8시쯤 돼서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 밥 좀 먹자고 좀 제대로 밥 먹은 지가 이틀 전인데 지금 겨우 밥을 좀 먹고 월요일 날 왔더니 이제 선교 컨퍼런스 뒷
뒤처리할 일들이 뭐 산더미같이 또 남아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돌아간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앞으로 합시다 뭐 그러니까 또 백박을 해서 월요일 날 이제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고 화요일 날부터 이제 저기 우리 성극갈 뒤처리 맞을 때 그래서 고기도 20근 사왔습니다. 불고기 20근에서 그날 비가 온대요. 그쪽 웨더에 현재는 그날 비가 온다 그래서 파빌리온 있는 파악에 파빌리온 하나 딱 빌려서 비가 와도 괜찮게 해놓고 비 맞으면서 밥 먹으면 되겠어요. 파빌리온 빌려놓고 우리 부흥성의 배너도 제작하고 뭐 이런다고 어제까지 풀리 이제 일을 하고 에이 오늘은 좀 쉬자 그리고 강의 한동을 만들려다 이거 다음 주에 만들자 다음 주 오자고 오늘 이제 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과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어떤 분들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교회가 그런 것을 쓰이는 어디든지 이제 그 우리 장로님께서 참 귀하게 근데 한 선교지 한 선교사를 돕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모든 선교사님들 한꺼번에 좀 힘을 들이고 세워드릴 수 있는 일에 좀 전략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한데 참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그 처음 보낸 그 헌금이 지금 굉장히 역사가 이제 막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그러면 가만 빠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주도해서 여러 디스커션을 의논했는데 선교사들끼리 의논해 보시라고 이제 서로 이제 끈끈해져서 여러분 여태까지 그 선교사들 서로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많아요. 또 그 전에 만나도 그냥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냥 각자 자기 그냥 친한 목사들하고 어울리다 가셨는데 이번에 그냥 3일을 같이 막 밥을 6, 7끼를 같이 먹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성극은 또 갈 때 사실 그거 갔다 오느라고 우리 나눌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그랬는데 그래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한 배를 타고 13사람이 타고서 오며 가며 막 음식도 먹고 막 과일도 막 까서 돌리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깔깔대고 와서 성극 보고 돌아오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더니 친해진 거야. 자기는 이렇게 친해지니까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단톡방이나 무슨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을 셋업을 해갖고 정보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도 주고받고 또 필요하면 이쪽에서 저쪽을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서로 찾아내고 연합해서 일을 좀 하자. 여러분 그 58명의 선교사가 4개 대륙에서 왔어요. 케냐에 하나, 이스라엘에 하나, 캄보디아에 하나, 일본에 하나, 일본에 누구? 한 분, 우리 정신은 한 분, 온두라스 하나, 과테말라 하나, 파라과이 하나. 여러분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로 고립되고 막 혼자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막 어떨 때 속상하기도 하고 그 속상한 마음 어디 풀 데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불만만 쌓여있다가 못난 생각, 자기가 그래 못난 생각했다고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못난 생각하는 넓게 보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챙기고 한 분은 중국에 계시다 쫓겨났는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우크라이나로 가겠다고 우크라이나 가서 2번 갔다 오시고 자기 우크라이나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옮기는 거죠.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분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시고 우리 이렇게 교단 선교사들끼리 끈끈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더 놀랍고 더 멋진 일을 협력해서 할 때 크신 일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데 선교사가 고립되어 있다 보면 자꾸 넘어져요. 외로우니까 또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원수의 공격 속에 월요일날 밤에 이제 일단 선교 컨퍼런스 얘기는 다 이제 정리 끝내놨으니까 이제 당신들끼리 앞으로 의논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제 디스커션에 빠져가지고 보고만 있는데 뭐라고 왔다 갔다 하나 밤에 이제 집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식구끼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상하게 날 쳐다보는데
원수가 당신을 되게 노리는데 그래서 그 한두 번이냐 왜 노리는데 그랬더니 아니 저 인간이 아파서 일어나더니 더 열심히 일하니까 더 난리를 치고 설치니까 지금 원수가 너무 화가 나갖고 저를 굉장히 노린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전체가 사람이 죽는 것도 안 겁나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 저희가 지금 부활 신앙 나눌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은 더럽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정욕에 빠져서 쾌락과 음욕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살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뭘 안 두려워도 되죠? 부활신앙인데 죽음이 왜 두렵냔 말이야.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죽으면 영생인데 다시 태어나서 아니 죽음도 안 가는데 마귀가 덤비는 게 왜 그래? 아니 죽이려고 한 거 한두 번 아니니까 뭐 옛날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덤벼라. 죽어도 우리는 손해날 게 없으니까 죽어도 아무 잃을 게 없어. 왜? 부활신앙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신앙입니다. 조목사만 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또 조목사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가 그런 담대함 속에서 해요.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타락해서 발람과 같은 미친 선지자가 되거나 시작은 아름답게 돼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이상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지. 뭐 총도 안 두렵고 뭐 바다에 호수에서 뭐 빠져 죽게 해서 악어가 있는 호수에서 빠져 죽게 생겨도 안 두렵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두렵던데. 아니 저도 놀랐어요. 안 두려운데 어떡하냐.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도 헤엄도 하나도 못 치는 제가 안 두렵더랍니다. 아니 참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니 안 두려운 내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두려운데 어떻게? 총구를 갖다 대면 하나도 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운데 안 두려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두려운데 저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장모님도 안 두려워하고 권사님도 안 두려워하고 애들도 안 두려워하고 한 명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맞구나.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게 세상에 얼마나 담대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뭐 안 두려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원수에게 해봐. 덤벼봐. 두 번 해보 이렇게 하나도 안 두려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기 앞에서. 아주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배 젓는다고 승기를 잡았을 때 더 밀어쳐야 될 거예요. 선교사들이 연합하고 막 같이 이제 합력할 때 그럴 때만 그 조금씩만 도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한 그 처음에 그 인베스트먼 헌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에 지금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총회장으로 새로 뽑힌 목사님이 가면서 목사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번에 이걸 보시고 여러 교단의 어른들이 끝에 끝나고 저한테 문자로 교단에 정말 총회장급 이렇게 하셨던 어르신들이 교단의 원로들이시죠. 이번에 너무 성교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잘했다. 경력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건 아니죠. 뭐 우리 위원들이 수고하셨고 정말 뒤에서 그냥 선교사님들 운전만 공항에 운전만 해드린 목사님도 있고 다들 나름대로 했었는데 하여튼 인사는 이제 대표라고 저에게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의 안으로 들어가면 428페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놔뒀는데 2주 전이라 저도 좀 생각이 잘 안 나갖고 2주 전에 우리가 뭘 나눴나. 첫 번째는 사명은 각자 아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은 더럽게 살더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아멘. 속지 마라.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더럽게 살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빌레도가 있는데, 이 자들이 뭐라? 부활은 지나갔다 하도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부활 같은 건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 자들이 뭐라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이렇게 목숨 걸고 믿지 마라. 그리고 타협하고 타락하잖아. 언제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부활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삶을 정욕으로 문들고 쾌락으로 문들고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 계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빈디케이션, 모든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는 날인데 주님 만날 때 그냥 어여치 그 앞에 설레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데 그런 거 얼마나 설레요. 주님 만나려니까. 그 주님 만날 준비하다 보니까 더럽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원수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데 주님과 만나는 그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아멘 당하고 손해보면서 살고 있는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눈 말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마태복음에 5번이나 얘기하시는데 그 5번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는 6월절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처음으로 그 얘기를 시작하신 거니까 몇 년 전에 하신 게 아니고 그 몇 주 사이에 5번을 하신 거예요. 5번 다른 사건. 강의 안에 다 적어놨죠.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 27장. 428페이지.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각각 다른 사건 속에서 5번이나 그 얘기를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몇 주 사이에 5번 하셨어. 한 주에 한 번씩 하셨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2번 하실 때는 딴짓 하다 못 들었어도 똑같은 얘기 3번, 아니 주님 자꾸 저 얘기를 하시네. 4번째 하시네. 그쯤 되고 어지간한 사람이면 야 이거 중요한 일이구나. 진짜 부활하시려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더라. 근데 정작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원수들이야. 야, 저 사람 부활하면 큰일 난다 그거. 혹시라도 부활할 줄 알았는데 부활한 척하면 곤란하니까 시체 붙여다 딴 데다 치워놓고 예수 부활해서 사달았다 그러면 정말 내가 파수꾼을 자기네들의 돈을 줘서 로마 총독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로마 총독 무덤은 끝이지 그러죠. 죽고 묻었는데 뭘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들었단 말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줘갖고 경비 시큐리티 컴퍼니를 하여한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고봤는데 귀신들은 말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여기 오셨나? 사람들은 뭐야 쟤는 이렇게 돼요. 참 믿는 자들이 어떨 때 보면 더 둔한데 더 무지하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선지자요. 구약의 어떤 놀라운 선지자보다 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가고 놀랍고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5월달, 4월달까지 너무 바빠서 5월달 무슨 말씀을 할까를 보통은 뭐 한두 줄 전부터 받아서 조금씩 준비하는데 이번에 바쁘니까 주여 그건 나중에 생각해서 잘 끝내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어저께 주여 5월달인데 무슨 말씀인데 주님이 이제 이번에는 3번밖에 못 전하지 한 주는 봉성에 갔으니까 봉성의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3번 전하는데 무슨 주제 그랬더니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한 주, 선교에 대해서 한 주, 뒤에 앞에는 첫 줄은 이제 합동예배니까 깊은 얘기 너무 긴 얘기 못하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 합동예배 때는 권세에 대해서 했어요. 권세 중에서도
왜 귀신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벌벌 떨고 도망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왜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그 졸개들이 도망가고 그 말씀을 이제 주일날 그걸로 시작을 문을 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저한테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자꾸 뭐 내가 나가서 뭐 무슨 말을 할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창자를 누가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견딜 수 없게 만들으니까 그냥 나갔는데 한 번도 뭘 배운 적 없어. 전도를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하라고 시킨다고 그냥 성령께서 저를 막 끌고 나가서 길거리에 섰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이제 뭘 하라. 그러니까 뭐 했는지 나도 몰라.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했는데 뭐 야. 그런데도 구원받는 사람이다. 기가 막히네. 알고 보니까 우리의 재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말재주 때문이 아니고 아멘. 그게 원래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엑소시아 같이 엑소시아 그것은요 권세라고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게 권세라고 번역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라고 번역해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통치하는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다시 주셔서 아담이 뺏겼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니네들이 어느 나라 가든 어느 부족에 가든 공산권에 가든 회교권에 들어가든 그놈들이 절대로 너희들을 물론 앞에서는 총을 들고 너희들에게 반대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권세에서 결코 너희들을 막아내지 못해. 너희들이 가서 하기만 해봐라. 근데 도로 그 나라를 접수하고 그 대륙 그 땅 그 백성들을 접수해버리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나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으니까. 근데 I'm sending you. 어떤 세력도 너희들을 막지 못한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모슬람권도 가고 힌두 나라도 가고 불교 국가도 가고 캐톨릭이 99% 이런 나라 들어가고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공산하던 나라도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못 막던데. 어떤 놈도 경찰도 총든 경찰도 못 막던데. 경찰이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막 더 큰 소리 치니까 꼬리 말고 도망가. 그걸 우리가 알아요. 자꾸 전도 기술, 전도 방법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 내 거야. 어느 나라도 너희들을 막지 못해. 어떤 세력도 너희들을 금하지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권세를 통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가라는데 네가 뭐 어떡할 거야. 가면 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아멘.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주일날 그 말씀 이제 맛배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거를 잘 못하면요 가서 뭐 자꾸 막 그냥 뭐 비비고 사정하고 뭐 우리가 왜 사정을 해요? 지네들이 사정을 해야지. 할렐루야. 어떤 놈이 막냔 말이야. 어떤 놈이 어떤 세력이 막냐. 자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럼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계산하면 간단하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이죠. 해질 때부터 해가 딱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제가 왜 요일을 쓰냐면요.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지면 사실은 12시 자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일이
저녁까지인데 우리 그걸 요일로 치면 자정부터 자정까지.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틀리면 아니라 그러시고. 근데 안식 후 첫날이래요.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날 저녁에 끝났을까? 요일로 치면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니까 주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럼 주일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그건 뭐 계절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3월달쯤이에요. 그때가 3월달. 아무리 늦어도 4월 초라. 그러니까 3월달에 우리 저기 썸머 타임이 딱 그때 시작돼서 우리가 한 시간이 달라지는데 썸머 타임이 없었던 시대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도 없을지도 몰라요. 썸머 타임이 없을 때 저녁 6시 정도면 깜깜해집니다. 3월달 말 4월 초에 저녁 6시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구조에 적용한 6시, 약 6시경부터 주일날 저녁 6시경까지가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날이 언제 벌어졌죠? 부활절이 언제 벌어졌어요? 안식 후 첫날 벌어졌잖아요. 언제 벌어진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날 사이인데 저희가 한 새벽 3시나 4시경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5시쯤 막 해가 떠올라 그럴 때쯤 도착할 때 예수님 부활은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야. 예수님 거기 계시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3시나 4시경쯤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일찍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날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초실절, 아멘. 제가 여기저기서 설명했고 우리는 부활절. 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 주님의 날로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가끔 안식교 사람들 만나면 또 맨날 논쟁하자고 안식일인데 왜 니네들은 주일로 바꿨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구신지는 잊어먹었는데 그 유명한 감리교 감독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그러니까 왜 니네 마음대로 주일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 부활을 기념한다. 그래도 안식일을 바꾸면 안 되잖아.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날짜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다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걸로. 할렐루야. 저는 그 참 좋아합니다. 그 대단. 그래서 안식일 첫날이 항상 부활절.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 요일로 치면 항상 부활절이 주일날 떨어지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반대죠. 주일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안식일이 아니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처럼 안식일에 모여서 하지 않고 토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걸 기념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을 세는데 레위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7 안식일을 세워라. 49일을 세워라. 왜? 안식일이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근데 어느 날로부터 기준하냐면 초실절부터 세워라. 즉 부활절로부터 세워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7 안식일에서 49일이 된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49일이라는 것에부터 77절, 7 곱하기 7이면 77절이라고도 하지만 그날이 아니고 이거는 세는 방법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에 세워라 77절인데 그런데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 하루를 더 보태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죠. 왜냐면요 보세요. 부활은요 새벽 서너 시 뭐 5시나 하여튼 주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요일로는 일요일이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9일을 세웠으니까 오순절도 잘못하면 안식 후 첫날 이어야 되는데 49가 아니라 하루를 더 하니까 안식 후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하십니까?
이해 가시죠? 안식 후 둘째 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 언제 끝난다고요? 처음부터 밝혔죠? 주일 저녁에 안식 후 첫날이 끝나고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식 후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순절도 부활절도 주일날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안식 후 둘째 날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둘 다 주일날이 되려면 한 번은 저녁이 되기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건 이미 시간을 알고 있어. 새벽에 일어났고 부활절은 한 번은 해가 지고 난 다음이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해가 진 다음부터 자정까지는 뭐예요? 주일날 밤이죠. 안식 후 둘째 날입니다. 같은 주일이, 요일로는 같은 주일이지만 유대인의 세는 날짜 세는 걸로는 저녁에 해가 진 날부터 안식 후 둘째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벌어졌다는 걸 우리는 자동으로 알게 돼요. 오순절은 해가 떨어진 다음에 임했다고, 성령은. 그러나 주일날 왜?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는 주일날이라도 안식 후 첫날이고 해가 딱 떨어진 그때부터 안식 후 둘째 날이에요. 그렇지만 요일은 항상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50일 차인데도 50일이지만 그건 유대인의 달력으로 셌을 때 50일이다. 우리처럼 태양력을 따라서 가는 우리들이 셀 때는 49일입니다. 주일 같은 날. 이렇게 해서 부활절도 주일날 떨어지게 하시고 오순절도 주일날 떨어지게 하셔서 오순절을 또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따로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일날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기 좀 이런 계산하고 이런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정리해 드린 것 뿐이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 뭐예요?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신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가운데 딱 끼어갔고 죽으셨으니까 부활절이 의미가 있고 부활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오순절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줘서 부활절과 오순절이 또 연결된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보니까 처음부터 초실절 아니 유월절 초실절 즉 오순절은 사실은 넓게 보면 전부 다 연결된 사건으로서 그거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 인디펜던하게 각각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사건으로 볼 때는 이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역사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다 6월절이 항상 금요일이니까 언제나 성금요일을 금요일날 들게 하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주일날 새벽에 항상 부활절을 우리가 모여서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일이라는 것이 셋업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려고 예배를 드리려면 자꾸 안식일 뭐 날짜 따지는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요. 아니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려고 모였다니까. 니네가 뭐 안식일 어떻게 따지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부활을 기념하려고 교회가 모였다니까. 그 부활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일날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희한한 일을 누가 그런 시간 배치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순절날 꼭 주일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뭘 기념하냐면 성령 강림도 기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하고 그 부활은 6월절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아멘.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십자가를 찬양하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온 세상 나가서 전하는 능력으로 신 오순절 성령 감림을 똑같이 기념하고 있는 거다. What's wrong with that? 안식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날짜에서는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순절이
오순절이 주일 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되겠죠. 개선을 하나 복잡한데요. 모이면 간단해. 주일날마다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기념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봉풍성에는요, 될 수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려고 좀 강사들하고 밀고 땡기기를 좀 하는데, 뭐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 로리 강사님께서 선교사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은 정식, 왜냐하면 목사 사모 노릇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라는 호칭을 상당히 본인은 어색하신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라고 선교사 일을 하셨으니까. YM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속한 분들 다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 갔다 오시고 막 이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한 주를 제가 원하는 건 성령 강림 주일에 딱 모여서 우리 부흥성에 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가끔 이제 가능하신 목사님들은 강사 목사님이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오실 수 있다면 됐으면 그 줄로 하고, 뭐 하여튼 근데 우리는 뭐 부흥성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일날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오순절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부활절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금요일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지만 강의 안 부분에 그 도표를 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거의 끝나가서 요거 끝나면 이제 금방 21장 마지막 장으로 가는데, 그 다음은 이사야서라고 이미 몇 주 전부터 예고를 드렸으니까 이사야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서 깊이 묵상도 하시고 음미도 하시고, 그렇게 와서 한 3, 4주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사야서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여러분 겁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어려워서 자꾸 피하려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잘 강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부분이 아닌데, 아유 주여 예언서는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계속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비춰주신 마음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 교회가 받아야 될 그 이유를 성령께서 비춰줄 때, 그때가 됐다. 그때 때문에 타이밍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뭔 잔소리가 많냐 뭐 이런 느낌으로 확 저를 누르시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사야서를 시작을 해놓을 테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면 그걸로 가겠습니다. 저도 그냥 믿음으로 이사야서를 밀고 들어가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서를 한번 66장으로 돌파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오히려 꾸짖으시고 인간의 명철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주님의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얼마나 신통하고 놀랍지, 오묘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어려운 말씀도 풀어주시고 그 속에 숨겨졌던 비밀을 밝혀내시며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주셔서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전쟁이 터지고 환란이 이곳에 와도 조금도 그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큰 환란을 우리에게 면케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그 대환란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휴거로 불러주시자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잠시 쉬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다시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갈 때 어둠의 권세를 깨어부셔버리고 원수들을 묶어서 결박하여 쫓아내 그들의 압제 안에 결박에 묶여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풀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게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오히려 더 전도에 더 기름 부음이 붓게 해주시고 선교에 불이 붙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